아직 고향에 가 있고 원근 각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 함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인데요. 먼저는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함께 읽고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를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이번에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도미티안 이 황제 극심한 박해에 있었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쓰신 서신입니다. 요한계시록 안에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6장부터 16장까지 거의 요한계시록의 70%에 해당되는 이 분량이 전부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장 말씀은 심판의 이야기가 가득한 6장부터 16장 그 사이에 끼어있는 삽입된 장인데 특히 6장 17절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7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극심한 심판, 극심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과연 그 가운데서 감당하고 견디고 서 있을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인 거예요.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견디기 힘듭니다. 고난이 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실제 모습들이 다 드러나요. 이 외부적으로 오는 이 어려움 자체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고난이 올 때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에요. 평상시에는 이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어떤 문제가 안 드러나요. 그러나 고난이 오면 드러나요. 교회도 그래요. 평탄할 때는 별 문제가 없고 다 좋은 교회 같아요. 신앙이 다 좋은 성도 같고 정말 좋은 목사님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어때요? 감춰져 있던 연약함이 다 드러납니다. 갑자기 뻥뻥 터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서 줄줄 새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고난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저거밖에 안 됐나? 고난은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 아니, 우리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성도들의 연약함,
고난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교회의 그 실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고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고난을 견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 고난 속에서도 누가 마음이 변하지 않고 신앙 변하지 않고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저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나도 실수하고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누가 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7장 말씀입니다. 그 답은 뭘까요? 14만 4천 명. 이게 답일까요? 이 신모시기가 얘기하는 이게 답일까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인격 수준으로는, 자신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과 진노를 견뎌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은 견뎌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거 말씀하고 있어요. 네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만 이 진노의 날을 견뎌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신앙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예배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 어떤 교회에 버려진 개 한 마리가 교회 마당으로 들어오더래요. 목사님은 개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먹는 건 좋아해도 키우는 건 안 좋아해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보는 건 좋아해도 키우는 건 힘들거든요. 그래서 개가 걸어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탐탁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사랑이 아주 많으신 분이셨나봐요. 보아하니 누가 버린 개인 거예요. 배가 고파 보여서 먹을 걸 주었더니 그렇게 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잘 따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마음이 그렇게 탐탁지 않았죠. 근데 성도들이 오늘 주일날 와보니까 못 보던 게 하나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그렇게 반갑고 이쁘고 좋아요. 근데 매일 데리고 먹이고 키우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성도들도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이쁘고 귀엽고 꼬리 흔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먹을 걸 이렇게 막 준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키웠어요. 목사님은 탐탁지 않았지만 성도들이 이뻐하고 좋아하니까 그냥 내버려뒀대요.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개가 기고만장해가지고 줘도 아무거나 안 먹고 가려먹는 거예요. 네. 그걸 보니까 막 얄밉더래요. 근데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이뻐하고 좋아하는 성도들도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모여서 의논을 하더래요. 저걸 된장을 발라버릴까? 의논을 하더래요. 그리고 저 개를 그냥 내쫓자고 얘기할까? 네. 그럼 목사님한테 건의하는 거예요. 저거 안 되겠다고. 몇 달 만에 저거 변했다고. 그러면서 내쫓아버리든지 된장을 바르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목사님도 고민이 됐어요. 자기는 별로 탐탁지 않았는데 성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민을 하다가 걔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신문지를 돌돌 말아가지고 머리를 툭툭 때리면서 얘기했대요. 야, 너 이제 어떡할 거야? 성도들이 너 내보내랜다. 어쩔 거야? 머리를 톡톡 쥐어박았대요. 그런데 이 개가 꼬리를 더 흔들면서 목사님 가랑이 사이로 더 파고들더래요.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야, 이 목사야, 너는 이 개가 몇 달 돌보아줬더니 그렇게 너를 의지하고 파고들고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 개만큼 내가 너를 돌보고 사랑한다는 것을 믿니? 신뢰하니? 이 말 조금 들으면 낙심하고 저 말 들으면 조금 낙심하고, 조금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걸까? 날 돌보시는 걸까? 의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야, 이 개가 나보다 신앙이 더 좋구나. 나도 개 같은 신앙을 가져야겠다. 극동방에서 방송에서 나온 실제 어떤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실수가 드러납니다.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거 볼 때 사람들이 비난하죠.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또 나 자신 나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됐어. 힘들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뭔가를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어요? 나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도 힘들지만 그 고난 앞에서 형편없이 드러나는 내 모습을 실망할 때, 고난도 힘들지만 그 고난 앞에서 형편없이 변해버린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더 견디기가 어렵고 그 고난을 견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그런 나라 할지라도 나를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만 우리는 그 실망감을, 비난을,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아주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비벼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럼 뭐 얼마나 된다고 그죠? 먹었어요. 근데 안식일에는 탈곡을 하거나 밥을 짓거나 이런 행위를 하면 안식일을 어기게 되거든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어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 배고픈 거는 못 참아가지고 안식일에 밀을 비벼가지고 먹어?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제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보니 오른손 많은 사람이 병든 자가 있는 거예요. 마비, 한쪽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안식일이지만 회당 안에서 고쳐주셨어요. 의료 행위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또 바리새인들이 또 비난하고 책망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안식일을 어기게 하고 안식일의 영적인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고소하자,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비난했어요. 안식일에 배고픈 걸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법을 어기냐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내 제자들 좀 상한 거 알고 있다. 내 제자들 좀 상한 거 알고 있어. 부족한 거 알고 있다. 그럼 나는 꺾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꺾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저 안식일에 회당에 마비병이 걸렸지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고 주님을 만나러 오고 거침을 받게 나온 저 사람, 꺼져가는 심지같이 보잘것없는 인생 같지만 난 저 사람이 인생이 꺼져가도록 절망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나는 고치고 그를 보호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희들이 좀 상한 거 알고 있다. 너희들이 심지가 얇은 촛불처럼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금방금방 흔들리고 쉽게 꺼져버리는, 별거 아닌 말에도 쉽게 상처받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조변 석계와 같은 그런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인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꺾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다. 언제까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가 이길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흔들리고 있고 꺼질 것만 같은 이 연약한 고난 가운데 풍전등화 같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4명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동서남북 사방에 진을 치고 있어서 고난의 바람이 불 때 그 고난의 바람이 더 이상 불지 못하도록 그 바람을 막고 붙들고 있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승리의 인을 받기까지, 그 수가 다 차기까지, 14만 4천 명의 수가 차기까지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한 것들이 있어요. 실망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승리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상한 갈대들이, 꺼져가는 심지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겠죠.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다시 9절 말씀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들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료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14만 4천 명이 흰 옷을 입고 정료가지를 흔들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기는가? 구약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승리의 예배를,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됐어요. 그 옷을 정결한 물로 깨끗하게 빠는 정결 예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의식이 있었어요.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승리를 전제로 하는 표현이에요. 구약에서는 물로 씻는데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씻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걸림이 있으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자격지심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인간인데,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이런 짓을 했는데, 난 아직도 담배도 못 끊었는데, 난 아직도 홀짝홀짝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길 때까지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이 정죄당하고 술 때문에 담배 때문에 어떤 우리 도덕적인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파산하고 망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길 때까지 우리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인치시고 내가 이를 보호하니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오십시오. 그럼 이기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흰옷이 무엇인지 말씀하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깨끗한 옷, 그것은 똑바로 사는 것이다, 윤리적인 삶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이 옳은 행실이란 말은 똑바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격 없고 상하고 왔다 갔다 하고 수없이 실패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행하는 새로운 시도, 새로운 순종, 새로운 일어남, 이것이 바로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자격 없는 내가 주님, 나 다시금 주님 뜻대로 살아볼래요. 난 자격 없고 나는 면목이 없지만 사람들이 이 말 저 말로 나를 평가하지만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또 회개하고 또 일어설래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입은 흰옷,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고난 속에서 비난과 정죄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이 사람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 말을 하죠?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신천지에서 많이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데 사용하는 말이죠. 여러분 14만 4천 명의 숫자를 정말 이 신천지에서 말한 대로 알면 여러분 내가 14만 4천 명도 못 들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내가 14만 4천 명 안에 못 들면 어떡하지?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1등은 어려워도 2등은 어려워도 14만 4천 등 안에 들 자신 있으세요? 어때요? 그러나 신천지가 말하는 이 14만 4천 명은
굉장히 우리에게 두렵게 하여 미혹하는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23억 5천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16,000명당 한 명꼴이에요. 16,000명 출석하는 교회에서 한 명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안에 들 자신이 있어요? 그것도 고난 가운데서 누가 그 큰 환난에서 견딤의 설 자가 있으리요? 우리 안에 그 두려움, 자신 없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 5,999명이 다 변하고 다 그 길로 가버리는데 나라고 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16,000명 중에 한 명 그 사람 될 수 있다.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가짜 목사들에게 속지 말고 가짜 기성교회 음녀 바벨론과 같은 그 교회에서 빨리 나와서 자신들이 가지는 참된 말씀이 있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미혹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한국에 있는 신천지 교인들로 말하기도 그렇죠. 신천지 신도들만 14만 4천 명이 이미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영적인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의 수이며 그리고 나머지는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들, 이들이 성도들의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들에게 그 영혼을 죽이는 그 일반 교회에 있지 말고 빨리 나와서 14만 4천 명의 영적 제사장이 되고 영적인 종이 되어서 허다한 무리들을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다시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실제적인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고 모든 것이 거의 대부분이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군만마라고 할 때 그 누가 천군만마를 1,000명의 군사와 10,000마리의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많다고 말하는 것이죠.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14만 4천 명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물리적인 숫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숫자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3일째 하나님. 그리고 2는 인간의 숫자입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 그리고 7은 완전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다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해서 말하는 것이죠. 12도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완전하신 12지파, 12제자. 이 12제자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수많은 성도들이 또 다른 제자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은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완전수인 12와 또 12와 그리고 10에 3번 곱한 1000이 합쳐져서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14만 4천을 많은 수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신모시기 그들만 그것을 실제적인 객관적 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못 된단 말이에요? 14만 4천 명은 셀 수 없이 많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14만 4천 명이 아닌 거예요. 숫자로.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 길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14만 4천 명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느 한 나라, 어떤 인종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천상의 교회가 그렇다면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포용성입니다. 허다한 분이다. 모든 민족에,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안 된다,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난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안 될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율법에 수많은 조항들이 있지만, 그럼 우리는 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십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예가 됨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된다? 예가 된다. 마귀는 말하는 거예요. 너 안 돼. 저 사람 안 돼. 이 교회 안 돼. 하나님만으로 안 돼. 믿음만으로 안 돼. 네가 네 능력으로 되겠어? 네가 살아온 걸 봐. 네 수준을 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믿습니까? 이 믿음, 이 신앙, 이 확신이 고난 가운데 수없이 드러나고 흘리고 다니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아무리 가능성 없고 한심한 사람이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주님이 요한에게 14만 4천 명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폭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나도 겁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흔들리면 나도 같이 막 뜨끔뜨끔하고 같이 흔들려요. 저 사람이 좀 버텨주면 나도 정말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같이 흔들려요. 그때 마귀가 정죄하죠. 너라고 별 수 있을 것 같아? 애초 시작을 말어. 네가 저 사람보다 나아? 아니잖아. 근데 저 사람도 흔들리는데 네가 뭐라고? 마귀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명 안에 못 들 것 같은 거예요. 너 못 버틸 것 같지? 너도 변할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의 사랑으로 너는 그 수 안에 들어간다. 너만이 아니라 허다한 우리가, 심지어 네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하심 안에서는 예가 되느니라. 언제까지요? 그 연약함을 이길 때까지, 그 고난을 이길 때까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잡아 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2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심판의 천사들 향해 명령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그들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어때요? 날씨가 추울 때 바람이 불면 더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붙잡으라 그러십니다. 사우나에 들어갔어요. 제가 한번 러시아에 선교를 갔다가 러시아 사우나에 들어갔는데 맥반석 돌덩이들이 그렇게 불러 달궈가지고 물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수증기가 확 올라오는데 삽시간 온도가 100도 가까이 올라가요.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그때 무슨 나뭇잎파리 같은 걸로 막 바람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 뜨겁던지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불이 타오르는데 바람이 불면 불길이 더 거세게 타올라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을 붙잡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 많이 맞닿아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먼저 가면 교독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배 타고 가다가 거친 이 바람을 만났어요.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바람이 나를 도와주고 밀어주는 바람이 아니라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만난 거예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바람이 거스르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한 치 앞을 못 나가고 전혀 변화된 것 없이 힘만 빠지고 여전히 그 자리인 거예요.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요. 애를 쓰는 거예요. 노력을 해요. 그런데 부는 바람마다 역풍이에요. 힘만 들고 하나도 안 변해요. 여전히 그 자리예요. 그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죠. 제자들이 바람만 만나서 두려웠던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변하는 것 없이 없어서만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기도 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워요. 영적인 혼란이 오죠. 제자들이 이 어려움을 왜 겪었어요?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고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재촉하셨어요. 45절 말씀 보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자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같이 안 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버리셨어요. 뭔가 뜻이 있겠지 하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역풍을 만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지? 왜 이런 상황이 됐지?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이 꼴이 될까? 그런데 지금 노력했는데 시간이 몇 시예요? 밤 사경이에요. 새벽 3시예요. 새벽 3시까지 잠 못 자고 일하고 있는데 하나도 변하고 게 없고 바뀐 게 없고 다음날에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안 계셔. 도와주러 오지 않으세요. 그때 제자들 안에 깊은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시죠? 밤 사경이 돼서 나타나세요. 3시 이후에.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나타나셔서 오셔서 도와주시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렇게까지 꼭 응답을 하셔야 되는가? 꼭 이때 오셔야 되는가? 난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은데, 난 하루하루가 힘든데 주님은 왜 이렇게 나를 늦게 도와주시는가? 난 지금 마음이 다 상할 대로 상해버렸는데 주님 도와주셔도 이제 늦었어요. 이제 내가 싫어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40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나섰다가 사람 실수로 죽이고 오히려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광야를 쫓겨났잖아요.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약치기 하면서 비참하게 외롭게 살았어요. 나이 80 됐어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시 구원할 것이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뭐예요? 싫어해요. 싫어요. 싫은 이유가 뭐예요? 주님, 그때 안 도와주고 왜 다 늙은 지금 나에게 이제 와서 나보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싫어요. 3번이나 싫다 그래요. 그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순종하라. 우리는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이 고난이 길어질 때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밤 사경에 나타나셨을까? 그럼 우리는 모든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십시오. 그게 기도와 말씀의 묵상입니다.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만날 때 주님, 왜 이런 상황입니까? 도대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파악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지금 제자들은 혼란했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시종 일관 의도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풍랑이 일자마자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면 좋겠지만 왜 기다리고 계셨을까?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대부분이 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만약에 풍랑이 일어나자마자 예수님이 와서 도와주신다고 했으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콧방귀를 꼈을 것 같아요. 아유, 예수님 오더라도 넓으신데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 나는 어부, 은사를 하시죠. 저도 경험이 있고 저도 방법이 다르고 계획과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이 정도쯤이야 그랬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자신들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와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풍랑을 결코 잠재울 수가 없고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밤사경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방법, 인격, 의지, 신념, 가치관, 여러분 주관 모든 걸 다 동원해 왔지만 정말 그 영적인 어둠에서 빠져나왔습니까? 빠져나왔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이 밤사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그 영적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네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의 삶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이 사건을 다르게 또 하나 묘사하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나를 면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굉장히 충동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어떤 무슨 영적인 체험하기를 원하는 영적 야망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호기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호기 있게 번지점프한 것처럼 한번 뛰어내려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호기심, 야망, 충동 이런 걸 표현하고 만족할 그런 것을 요구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문제의 상황 속에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를 보면서 예수님의 의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예수님이 이 풍랑에서 죽을 것 같은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 표현은 헬라어로 팔레코마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의 삶의 장에 의도적으로 뛰어들어와 방문하시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밤사경에 이제서야 이 자리에 오셨는지를 그 의도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주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이것이고 주님이 만일 명령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나에게도 명하십시오. 물 위를 걸어가라.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의 의도를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한계를 만날 때, 이 한계를 만나게 하고 고난을 만나게 하는 주님의 의도와 계획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걸 물으시길 축원합니다. 왜 이제서야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셨는지, 방문하셨는지, 왜 나를 이 상황까지 의도적으로 끌고 가고 계셨는지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완벽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이나 어떤 기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높으신 기준과 그 깊으신 사랑 안에서 심판과 징계를 하실 때 어떤 삶의 기준, 경험, 내 수준 이거 가지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를 고백하고 맡기고 주님을 찾고 그 품에 파고들고 내어드리는 사람만이 고난의 때에 계속 흘리고 다니는 우리의 실수, 우리의 경건치 않은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심판을 견디며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자신감이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럴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시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를 깨달은 거예요.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는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니 그분이 나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내 기준만 갖고 있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시도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알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다 떨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보호하고 결국은 이기게 할 사람이 14년 4천명이다. 셀 수 없이 많다. 너 그 수 안에 못 들까봐, 너도 변할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인쳤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나의 높은 기준으로,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높은 기준,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으로 내가 너를 보호한다. 네가 아무리 상해 있어도, 아무리 꺼질 것 같아도 나는 끝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려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나 혼자밖에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이거 수고, 이 수고, 저 수고를 다 했어요. 목숨까지 걸면서 헌신봉사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역시 또 바알에게 무릎 꿇어버리고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깊은 낙심과 실망 속에서 이제 나도 못 버티겠다, 나도 못 견디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원망해요. 나 혼자 남았거든. 나 혼자 뭘 할 수 있겠냐고. 나 혼자 뭘 할 수 있겠냐고. 나도 이제 그만 못하겠다고. 나 혼자 남았거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수천 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4절 6절에서 이걸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되었다. 엘리야는 왜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로 볼 때 엘리야의 눈에는 다 바알에게 무릎 꿇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볼 때 너는 다 무릎 꿇었다 생각하지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몇 번 무릎을 꿇어요. 죄악에 대하여, 교만함에 대하여, 미움에 대하여, 거짓말에 대하여, 탐욕에 대하여, 음란에 대하여, 허망함에 대하여, 게으름에 대하여 몇 번이나 무릎 꿇어요. 우리는 내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넌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이미 무릎 꿇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도 무릎 꿇고 저 사람도 무릎 꿇고 했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냐 싶어요. 행위로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5절 말씀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것은 이른 모시기 7번 쓰러지고 넘어져도 10,000번 넘어져도 만 한 번째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품 안에 파고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족하는 걸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 보지 말고 다시금 주님의 품 안에 파고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는 절대로 윤리가 아닙니다. 삶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세상만 말해요. 똑바로 살아야지. 여러분, 똑바로 사는 것을 표대로 삼으면 다 죽어요. 결코 우리는 끝까지 똑바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윤리와 교훈을 배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걸 바라보라고 하셨지 않으세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해요. 그분을 보라고 해요. 그분의 삶을 보라고 해요.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그분의 삶을 보라고 해요. 지금 나를 보고 있는 주님을 보라고 그러세요. 그걸 볼 때 다시금 우리에게는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용기, 믿음, 시도, 사랑, 인내, 소망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 사경에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느낄 때, 나 혼자라고 느낄 때, 나라고 별 수 있을까 싶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세들백 교회라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세들백 교회는 오늘 세계적으로 가장 건강하고 균형 잡혀 있고 모범적인 교회라고 칭찬을 받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 세들백 교회가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세들백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인 것은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윤리적인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바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와 똑같이 다 거짓말도 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간음도 하고 죄된 사람들이 뭐 분석을 안 해봤지만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세리백 교회 안에는 실패를 허용하는 사랑의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리고른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되기까지는 우리 교회는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했고, 또 실패할지라도 정죄하지 않고 새로운 노력을 경주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를 만들 수 있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실패를 딛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금 일어서는 데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너는 안 된다라고, 너는 그 등산에 못 든다라고, 안 될 거 어차피 포기하라고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시도하여라. 물에 빠지더라도 내가 손 잡아 건져줄 테니까 우리를 걸어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실수 많은 거 안다. 너 상한 거 안다. 쉽게 흔들려 꺼지는 거 안다. 그러나 나는 꺼지지 않는다.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선택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보호하심입니다. 우리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삶의 수준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십시오. 아멘. 우리 제가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